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다 함께 피아노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11월 1일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난 10달 동안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이겨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2달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2달의 남은 기간들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11월 달의 첫째 주 첫날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감사로서 11월을 또 보내는 그러한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마귀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인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주님의 보혈로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을 대표해서 정성호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성령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미래와 희망을 갖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신창동맹교회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새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 힘쓰게 하시며 우리의 경험과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창동명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세상에서 지친 영혼이 위로와 쉼을 얻는 교회, 절망에 빠져있던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 죄악에 물든 죽어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송진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신창동맹교회를 이 시대의 소금과 빛과 같은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명감으로 예배, 교육, 섬김, 사역 전도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바로 배우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타락해 가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고 11월이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 지난 10개월간 개인의 삶과 교회 생활과 예배와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하고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믿음의 자세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클수록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해 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겨울이 다가오면서 코로나의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데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환자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기도회 기간 동안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예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형편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닥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 요나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의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요나가 이 바닷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그 앞에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지난주에 요나가 바닷속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빠졌느냐? 자기 고집 때문에 빠진 것이죠. 자진해서 빠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요나서 1장 5절에 요나가 배 밑에 가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선장이 그를 찾아갑니다. 선장이 그를 찾아가서 6절에 보면은 지금 배가 파선하고 있다. 배가 깨어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너도 너희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배 밑에서 잠을 자다가 잠이 깼습니다. 잠을 한번 자다가 깼기 때문에 더 이상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배 밑에서 이제 배 위로 올라옵니다. 갑판 위로 올라오니까 그 파도와 싸움을 하고 있던 그 사공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좀 보자.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는가 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비를 뽑자. 당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 뽑는 것을 그 신이 정해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도가 치는 것이 누가 원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좀 찾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느냐?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가. 1장 7절 말씀에 그러죠.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도대체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시작되었는가?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이제 요나를 점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공들이 이제 신원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신원을 조사하죠. 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 생업이 무엇이고 너가 어디서 왔고 네 나라가 어디고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요나가 제비를 뽑히니까 도대체 너는 어느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 나라가 어디냐.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요나가 대답하죠.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런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러죠. 요나가 니느웨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지 않고 그것이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폭풍우가 치고 배가 깨어지게 되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을 만난 것,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 거기까지 뿐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뿐. 더 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까지 거기까지만 알고 그 다음의 행동은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았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배가 깨어지게 되고 폭풍이 치고 그래서 내 삶이 유태롭고 내가 곧 죽게 되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알게 되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야 하는 거잖아요.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을 알았으니까 그 다음의 행동은 다시는 그렇지 않겠노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느니네로 가겠습니다라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 삶의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놔두십시오. 노터치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내 인생에 내 인격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가 문을 오픈해 드려야지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신앙, 믿음 그것이 일치가 된다는 거죠. 일치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지만 집에 돌아가서 직장에 가서 삶에서는 전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치되지 못하는 괴리가 있는 그러한 삶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하지 못한다. 오늘 말씀에서 요나는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그 풍파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을 변화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바닷속에 던져라. 내가 하나님은 안다. 그렇지만 나는 니네로 가는 것은 죽어도 싫다. 바닷속에 던져라. 12절에 그렇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할 것이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안다는 겁니다. 알아.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인 줄 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은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빨리 돌아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해야 하는 것이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걸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잘못됐다 그러면 빨리 돌아서는 것이 그것이 남는 거죠. 그리고 바로 목표를 정해서 또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실수이든 어떤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목표를 정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것을 회개. 그래서 회개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회개를 할 때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식, 감정, 의지입니다. 이걸 지정의라고 합니다. 지정의. 그러죠. 우리가 지정이란 말을 많이 썼죠. 우리 사람의 인격에는 3요소가 있다. 지정의. 어떤 일에 대한 지식, 감정, 의지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도 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죄에 대한 감정, 죄에 대한 의지, 이 세 가지 요소가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식은 이제 아는 거잖아요. 아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 아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회개할 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아는 것.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지요. 우리 세상의 법 그러잖아요. 세상의 법을 보면은 헌법 있고 형법, 민법, 상법 그렇게 해서 육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법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잘못된 것을 기록해 놓은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 법을 통하여서 알지요.
이것이 지적인 부분, 지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지적인 부분, 지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아직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도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가르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것이 잘못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는 거죠. 지식. 이것이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습득하는 그 과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세세하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회개의 지적인 요소,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감정적인 부분은 뭐냐? 감정적인 부분. 지은 죄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지은 죄에 대하여서. 지은 죄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TV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보인 반응은 막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막 숙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부끄러워하는 거. 그래서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에 가서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좀 그 죄가 형량이 감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감해질 수 있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 흉악, 정말 무도한 그러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습니다. 뻣뻣이. 이것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거잖아요. 반성하지 않는 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피해자 가족에게 미안해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아무리 그러한 그 죄에 맞는 형기를 받고 살아고 나온다고 해도요,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다. 감정적인 부분이 이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그 지은 죄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죄를 의도적으로 지은 사람은 없잖아요. 살다 보면은 또 원치 않은 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하여서 가슴이 아파하고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세상적으로 범죄한 사람이 그 피해자 유가족이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함을 구하고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그가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또 만나게 되면은 그런 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이것에 대하여서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하여서 통회하는 거. 안타까워하는 거. 야, 내가 죄를 또 지었구나.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회개의 두 번째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요소다. 그런데 어때요? 그냥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지 모르면은 또 그러지만은 알고 나서도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앞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 이런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의지.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반응은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가짐들, 그런 행동이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은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가 포함된 것이 회개입니다. 야, 이거 잘못했구나. 막 마음이 안타깝고 눈물, 콧물 막 흘립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감사해서 눈물, 콧물 흘리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또 내가 지은 죄가 안타까워서 눈물, 콧물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똑같이 행동하게 되면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했다고 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행동에 발이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명을 하죠.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해서 서울을 갑니다. 차를 운전해서.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호남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회덕 인터체인지에서 이제 서울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운전 이정표를 잘못 보고 운전을 해서 부산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경부선을 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부산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이정표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운전을 지금 잘못 접어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 나와야죠. 톨게이트에서 나와가지고 반대편 차선을 타고 올라가야죠. 그런데 어때요? 야, 내가 잘못 가는 것을 알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가면 어디로 갑니까? 그 차는 부산으로 간다는 겁니다. 부산으로. 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나와서 다시 경부선 차를 타고 서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나는 그래요. 요나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지금 경부선 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은 에이,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리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경부선 쪽으로 계속 내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서는요,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섬기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 사람이다.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뉘우침이 없습니다. 뉘우침이 없어. 어떤 감정적인 요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니느웨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1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장에. 여러분에게 좀 미안한 것은 이제 오늘도 지금 이렇게 좀 쉬었다가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오늘 윤진호 집사님도 오셨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암 투병하시고 또 회복되고 나오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뭐 띄엄띄엄 모시는 분들에게는 좀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이렇게 살피고 있거든요. 요나서를. 근데 요나가 했던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침이 없어요. 1장에는 요나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실 때 그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빨리 돌아서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알고 빨리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시고 좋은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공들이 이 사람 바다에 던져버리자. 바다에 던지자. 또 자기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잖아요. 던져버리자. 그래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그를 물고기가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걸 이미 준비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미. 그래서 요나는 이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습니다. 사흘 동안. 자,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다. 사흘 동안 있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안 죽고 살 수 있지?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또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멈추고 목사의 설교는 앞으로 계속 나가는데 또 이분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사흘 동안 사람이 살 수 있지? 라고 또 하는 것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건너뛰고 또 말씀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전에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그 개그맨 가운데 구봉서 씨가 계셨죠. 구봉서 씨. 연예인인데 장로님입니다. 이분 작고하셨지만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이 연예인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예능교회라고 하는데 연예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때에 그 같이 섬겼던 목사님이 하용조 전도사님 때입니다. 전도사님 때. 그래가지고 이제 연예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처음에 시작할 때 했는데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사건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구봉서 그 분이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서 전도했던 그 연예인이 아무리 화영조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태어나셨다 하니까 이 사람이 믿지를 못하는 거야.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니 동정녀에게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납니까? 남성을 알지 못하는데 혹시 누구 다른 뭐 남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영자 전도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진도를 나가려고 하면은 또 이분은 또 그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아니 아무래도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녀에게서 아이가 탄생합니까? 또 다른 뭐 남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 성경 공부를 이제 주도했던 이제 시작했던 구봉서 그때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이 미안한 거예요. 하영자 목사님에게도 미안하고 이제 전도에서 와가지고 같이 하는데 미안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지 남편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지 남편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여기 좀 이렇게 웃어야 합니다. 웃어야. 그러잖아요. 아니 처녀가 아이를 낳기나 낳았어. 그런데 지 남편이 괜찮다는데 지 남편이 왜 네가 난리냐? 네가 난리냐? 지 남편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살았느냐 죽었느냐 거기에 너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더 기막힌 일들이 많죠. 천지를 창조한 것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해가 막 뒤로 물러갑니다. 뒤로 물러. 또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건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것이 믿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저도 뭐 청년 시절 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청년 시절 때는 이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다 믿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믿어지더라. 젊었을 때는 안 믿어지는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것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고 그것을 믿으면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것이 다 믿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믿어지리라. 아니 지금 좀 안 믿어진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믿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에 조금 더 열심을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정녀의 탄생, 부활,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살아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지만이 믿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느냐?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청년의 시절에는 믿어지지 않던 것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믿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열심을 내지 않고서는 죽을 때까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그분이 죽은 지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났고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나도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구원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그 남편은 큰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목사님, 저는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목사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믿어지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꽤 큰 교회입니다. 기독교 병원에 있는 교회, 그쪽 교회. 근데 저한테 느닷없이 그 질문을 해요. 목사님,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고 부활하는 거 믿어져요? 그게 진짜예요? 가슴이 철렁해요. 교회를 10년, 20년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그 남편이 큰 찬양대 지휘를 하지만 그것하고 저하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세상적인 물이 가득 차가지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안 믿어진다고 하면은요 정말 큰 걱정입니다. 연하같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 이것이 믿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느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좀 정신을 차렸어요. 2장 1절에 보면 그러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죽여라.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라. 나는 차라리 그냥 죽겠다. 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니 차라리 나는 죽겠다. 죽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하고 물에 던지라고 했지만 그가 물고기 바닷속에 들어가 보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가 물고기 뱃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뱃속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당시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지역신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하나님이고, 또 바벨론은 또 바알이 다스리고, 또 지중해는 포세이돈이 다스리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다스리는 신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분명히 바닷속에 던져졌는데 바닷속에는 자기 생각에는 포세이돈이 다스리고 하나님은 자기하고 이 지중해는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바닷속에 던져지고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다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그러죠.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걸 보면은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흘 들어가자마자 기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버티다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한 3일간 열심히 이제 막 버티다가 우리 그러잖아요. 붕해하면 막 버티다가 아이고 그냥 나도 해본다 하다가 이제 그때 마지막에 고꾸라져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 요나서 2절부터 9절까지는 다 기도한 내용. 여러분들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은요, 그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체험을 했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요약을 해보게 되면 두 가지로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 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요나는 니느웨를 바라봤어요. 니느웨. 하나님이 니느웨 가라고 하니까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다. 나는 도저히 거기는 죽어도 못 간다. 니느웨를 바라봤습니다. 또 요나는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다시스를 바라봤습니다. 다시스는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다. 모든 사람이 가려고 했던, 가고 싶어하는, 그때나 지금이나 21세기 지금도요, 다시스, 카시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카시드. 현재 지명은 해양 도시인데 아주 멋있대요. 그래서 스페인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을 가려고 했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바라보고 나는 죽어도 못 간다. 요나는 다시스를 바라보고 나는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 나머지 여생을 그냥 하나님과 동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살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니느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다시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요나처럼 비바람이 치고 그래서 바닷속에 빠지는 일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그 바닷속에서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 뱃속 가운데서도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났던 것처럼, 또 엘리야가 아합 왕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하여 피하여 가지고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를 먹여 살렸던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 9절에서 그러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정말 이거 보면 9절은요 제대로 된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소원은 제가 약속했다 그 말입니다. 소원은 약속했던 것. 내가 소원을 주께 갚겠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갚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택한 사람이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암묵적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선지자에게서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니느웨에 가가지고 전해라. 니느웨에 가서 전해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안 가는 겁니다. 안 가. 이것은 선지자로서의 임무 해야 될 책무를 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가지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가겠습니다. 그 약속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보면 이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일어나느냐? 어떻게 해서 요나가 감사하며 니느웨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배만 타면은 내가 이 이스라엘 지역만 벗어나면 하나님은 안 계실 것이다라고 그곳으로 향하여서 그냥 줄기차게 도망을 갔는데 배를 타자마자 그냥 하늘에서 막 폭풍이 내리고 큰 바람이 내리고 그래서 배가 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그냥 그것이 싫어서 버텼는데 바닷속에 빠지고 나서 이제 죽음에 끝날 줄 알고 바닷속에 빠지고 났는데도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야 하나님은 여기 계시구나.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펼치 못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렇게 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막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다, 막 안진병이 일어난다. 이런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러한 능력들을 수없이 체험을 합니다. 수없이. 그냥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늘 쉼없이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닷속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감사하며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도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고난과의 어려움 가운데서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리즈별 설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별 설교와 좀 달라서 말씀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삶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삶의 하나님의 요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또 떠나고, 또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돌이켜서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백신과 치료자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속히 회복되어지며 또한 하나님께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를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우리 살면서 요나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지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올바른 반응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또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주에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69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가 많고 또 병치레가 많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갖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서에 따라 예물이 드려집니다. 어머니의 골절 수술을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성경 쓰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또 주님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퇴원을 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또 11월 달을 시작하면서 또 첫 번째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런 가정들, 또 생일 감사 예물, 범사에 드려지는 예물, 여러 모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더 풍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건강을 가지고 감사한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윤 집사님은 많이 이렇게 아프셨는데 암 쪽이었습니다. 암 쪽. 근데 또 건강하게 잘 회복돼서 건강하시죠? 네, 뭐 온전치는 않겠습니다만은 요양도 하시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10분 전에 오셔서 준비하시고요. 코로나 산발적으로 광주 지역도 한평 지역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조심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21일까지 이 다니엘 기도회에 있습니다. 작년에 참 좋았다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몇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간증 또 말씀을 들을 기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오디오도 좋고 또 비디오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작년에 받았던 은혜 생각하시면서 올해도 21일 동안 합니다. 시간은 매일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저녁에 8시부터 10시. 작년에 보니까 한 말씀 시작은 8시 반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8시 반부터. 그래서 혹시 늦는 분들은 이렇게 8시 반까지 오셔도 될 것 같고요. 교회는 매일 이렇게 통풍하고 환기시키고 또 소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 나오시라고, 작년 같으면 다 나오시라고 정말 좋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또 좀 마음에 염려가 되고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 나오시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그 부어지는 은혜는 남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들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송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군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동명의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나님께 사랑하신 우리 교회 우리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